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의도치 않게 어떤 시험을 만나고 또 어려움도 만나고 환난 고난을 만날 때가 있지요. 근데 우리들이 만나는 그 환난과 고난의 그 시험들은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그리고 한 단계 더 큰 믿음으로 세우기 위하여 주시는 테스트적인 시험이 있고요. 그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망하게 하지 않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성령 하나를 통해서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들의 환난과 고난의 어떤 시험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마귀가 가져다 주는 시험이 있어요. 그것을 템테이션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마귀는 우리에게 유혹을 하여 그 시험 가운데 들어 인생을 망하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그리고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망하게 하는 것이 가져다 주는 마귀의 유혹의 시험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영적 분별력을 가져서 절대 마귀의 시험에 넘어진 자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키는 자를 찾으려고 모두에게 불화살을 쏘아요. 우리 생각의 영역에. 그런데 오늘 내 욕심이, 내 탐심이, 나의 교만이, 나의 어떤 것들이 탁 그것하고 맞아가지고 우리가 그 죄악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 유혹에 빠져서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당연히 테스트적인 시험은 뭐 이야기할 것도 없고, 마귀가 주는 그 시험, 그 환난, 고난은 다 나의 잘못으로 오는 겁니다. 마귀가 더 주는 그 생각을 따라 내가 죄악 가운데 있어서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잘못해서 벌려놓은 그 사건, 그 일, 그 문제 때문에 나를 버려두지 않고 그 인생 가운데 개입하여 그 끝은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내 잘못으로 망했는데 그 망한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바꾸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아 은혜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 있는 자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나를 보면, 오늘 요나는 하나님이 주신 테스트 시험이 아닙니다. 이건 마귀가 가져다 주는 템테이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맞지 않으니까 성경 어디에도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 마음대로 한번 해보세요. 나는 내 마음대로 한번 하랍니다. 그러고서 이제 독립선언을 하고 그냥 자기 갈 길을 가고 가는 거예요. 그 결과로 인해서 오늘 그는 내려가게 되고 잠들게 되고 던져지게 되고, 그 끝은 어디까지 가냐면 바닥 속에 던져지는 인생까지 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요나가 벌려놓은 그 일, 그 사건으로 인하여 그 인생에 개입하여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오늘 그를 살려 새롭게 그 인생을 역전되고 변화되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오늘 그 배에 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요나 빼놓고는 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요. 근데 오늘 이 사건, 이 일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가 됩니다. 우리 요나서 1장 5절 한번 말씀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라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공들과 그의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 자기가 믿는 신들을 향해 기도하고 있더라. 자기 신들을 향해 기도하던 그들이 나중에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누구에게 기도하게 되냐면, 우리 14절 한번 볼까요? 1장 14절.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다 하고. 아니 5절에서는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기도하던 그들이 오늘 요나가 벌려놓은 이 일, 멸망받아야 될 이 사건,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그 사건에 개입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수많은 그 배에 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바꾸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게 놀라운 기적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 이 요나서의 말씀 따라 우리가 순종하고 행하기 시작하면 그 일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복이 되게 하여 나만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되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을 쓰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전에 나눴던 말씀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가면 내려가는 인생이 되고 잠이 들게 되고 잠이 든 인생은 던져져 사막과 같은 인생이 되는데 오늘 요나가 하나님을 멀어짐으로 바다에 던져져 끝나버릴 것 같은 그 인생에 놀라운 반전을 이루는 것은 오늘 그가 죽고 끝났다면 요나서는 1장으로 끝나고 말해야 되는데 요나서는 1장으로 끝나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놀라운 반전이죠. 요나의 인생 속에 놀랍게 반전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개입했다는 것과 그리고 요나 쪽의 반응이지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요나가 부르짖어 기도했다고는 사실입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는 육을 입었기에 잠깐은 낙심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가 이제 오래 그 자리에 머무를 자리가 아니라 우리는 그때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그래서 그때 땅을 바라보고 사건을 바라본 자가 아니라 그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부르짖을 때에 우리 하나님이 요나의 인생 속에 개입하여 그 인생이 반전되고 변화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어느 때 일하냐? 오늘 분명히 3절에서 그러잖아요. 에레미야 선지를 통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그 하나님은 그 인생과 그 사건 속에 개입하여 일을 하시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기도하는 일에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만났다고 바로 기도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오늘 어렵기 전에 내가 기도하여 훈련된 사람이 어려워져도 바로 기도하더라고. 기도하지 않던 사람은 어려워져도 모르고 당해요. 우리는 평상시 기도하는 훈련이 되어 정말 어려워질 때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요나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역전되고 반전되고,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할 때 변화가 왔냐면 회개할 때 온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모든 개혁되고 변화되고 역전되고 축복되고 새롭게 되는 것 한번 현장 보십시오. 그자된 구석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회개하는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사사기에 환난과 고난 가운데 그들이 역전되게 하는 자리마다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회개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역전되게 하더라고요. 오늘 그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회개의 정석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누가복음의 복음서에
탕자의 비유가 정확한 비유입니다. 어느 한 아버지에게 아들이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죽으면 내게 줄 유산이 있잖아요. 지금 그 유산을 내게 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거는 유대인 사고로 보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자식이에요. 이게 그냥 아버지 빨리 죽으라는 얘기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유산을 주었더니 그 유산을 다 팔아가지고 멀리 타국으로 가더라. 이게 아버지나 이제 상관없이, 아버지 없이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볼랍니다. 그거예요 지금. 근데 그 탕자가 먼 타국에 가서 그 돈 다 허랑방탕하려고 갔겠습니까? 나도 한번 잘 살아보리라고 갔겠지. 근데 그 타국에 가서 그는 방탕하여 그 모든 것을 허비하고 그 땅에 흉년이 오니까 먹을 것은 하나도 없고 지금까지 나와 친구했던 사람들은 다 떠나버리고, 어려움을 만나보면 진짜 알아요. 누가 진짜 친구인지, 누가 진짜 내 옆에 있는지. 어려움 만나면 탁 드러납니다. 안 바빠도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고 연결이 돼도 나 지금 바쁜데 그래, 안 만나려고. 오늘 이 탕자에게도 아무도 없는, 그래서 이제는 살기 위하여 돼지 여치는, 유대인들의 사고는 돼지 옆에 금방도 안 갑니다. 이게 그냥 부정한 짐승이니까. 근데 죽게 생겼으니까 간 거예요. 그 돼지를 치우며 돼지가 먹는 귀염 열매를 먹으며 흉년에 이제 그것도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돌이켜 이제 회개의 시작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부하여 아버지 집의 종들은 넉넉히 먹어 나는 여기에 추려 죽는구나. 여기까지 생각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아버지와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 나는 이제 아버지에게 그 아들이라고 하는 불릴 만한 자격도 없고 나는 그 아버지 집에 종같이 여길 수밖에 없는 자다. 그러고 난 다음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렀다면 그에게는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그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먼저 생각의 회개를 하고 그 다음 그가 일어나서, 따라서 일어나서 행동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내 인생의 삶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또 상대가 있다면 그분에게 가서 내가 이렇게 해서 미안하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결단이지요. 의지적인 결단. 오늘 그 결단을 통해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시고, 근데 우리는 그러죠. 마귀가 아이고 너는 결단해봐야 3일도 못 가잖아. 너는 결단해봐야 금방 바뀌잖아. 무슨 결단해. 그렇게 우리를 조롱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래 맞아 그러고서 있다면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결단하고 내일 넘어져서 실패하더라도 오늘 결단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일까지 그 시간은 성공한 것이고 승리한 거예요. 또 그 자리에서 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결단하시면 돼요. 그것을, 같은 문제를 가지고 나는 10번만 가도 나는 그 문제 해결날 것이라고 봐요. 안 하니까 그렇지. 같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내 의지가 부족해서 또 넘어져요. 연약해서 또 넘어져요. 하나님 나로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결단하고 그 결단을 10번만 실패해도 또 실패해도 주님과 함께하면 나는 그 문제 해결나요 다. 근데 우리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그런데 이 탕자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서 하나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으니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잔치를 열어 자녀의 권세됨을 회복케 하는 것, 그게 지금 아버지와 아들. 근데 하나님과 바로 누굽니까? 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오늘
회개하는 것은 회복이고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절대 악한 사단에게 속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그래서 우리가 결단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부르짖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올 때에 어떠한 일들을 경험하고 체험하는가, 이제 그 네 가지 부분을 나누면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하고 나와 이 네 가지를 경험하고 누리고 체험하는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체험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한다. 오늘 환난과 고난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아무것도 없는 광야길로 인도한 것은 너희들 한번 죽으라고 한번 고생해봐라, 그러라고 넣은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여 알기를 원하여 인도한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목사의 설교를 들어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군가 간증을 통하여 그 간증의 소리를 듣고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 공부를 해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내가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음으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체험하는 하나님으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더라고. 언제 하나님 죽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거 다 알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하나님이, 내가 문제 환난과 문제 속에 기도하다가 그 하나님이 내 인생과 그 문제 속에 개입하는 그 사건을 보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한번 경험해 보시고 체험해 보시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우리 유선희 집사님 이야기했지만,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국군대,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그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목적은, 그들은 지금까지 애굽에 살면서 애굽의 우상의 문화 속에, 그리고 애굽의 바로왕이, 그때는 로마의 황제, 애굽의 바로왕, 그들은 신적 존재입니다. 신이에요. 그들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믿어요. 그렇게 믿고 살던 그들에게 누가 참 하나님인가, 누가 역사의 주관자인가, 누가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신 분인가, 온 천하 만민에 드러내어 보여주시려고 홍해길로 인도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두 가지를 경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과 생명의 은혜의 축복을 누리는 것으로 경험합니다. 체험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경험하고 체험하는데 애굽과 그 바로왕은 죽음으로, 고통으로, 환난으로 체험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부르짖어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오늘 은혜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누리고 체험하는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번 생각해 봐요. 오늘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선한 것으로 기준 삼으면 오늘 우리보다 선한 사람,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똑똑한 사람 기준 삼으면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이 세상에 가득해요. 오늘 선하고 착하고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뽑아서 은혜 주시기로 하면 오늘 우리는 한 사람
뭐 한 사람도 없다고 하면 서운할 사람이 있을란가 모르니까 3사람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나머지는 아무도 해당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그 죽음의 홍해에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한 이유 한 가지가 딱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인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 원인과 출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있다면 딱 한 가지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한 가지 원인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똑똑한 것이 있습니까? 잘난 것이 있습니까? 선한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구원을 받아 축복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들은 멸망을 경험한다. 그 이유는 6월절 어린 양의 그 좌우의 임방에 발라진 피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 예수의 피의 그 능력 하나. 그렇기 때문에 또 이어서 말씀하겠지만 우리는 감사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환난과 고난은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인 줄을 믿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르짖어 기도하고 회개할 때 무엇이 회복이 되는가? 따라서 합시다. 감사가. 요나서 2장 9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니라. 오늘 요나가 지금 감사를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께 제사를 드린다는 거, 예배한다는 거요. 그런데 그 감사하는 자리가 어디냐? 지금 요나가 바다에 던져져서 지금 있는 곳이 물고기 뱃속이요. 수월과 같은 지옥과 같은 곳이에요. 그가 못 견디어 부러지던 자리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지금.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체험되기 시작하니까 가장 먼저 회복된 것이 바로 뭐냐면 감사가 회복되더라. 아멘입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것 없어 저것 없어 불평하고 짜증하고 원망하고 못 살겠다 낙심하고 우울하던 우리가 오늘 기도하고 부르짖어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회복하는 것이 감사가 회복된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어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 뭘로 그 사람이 믿음 있는가를 판별하냐면 그의 인생과 삶에 감사가 넘치면 야, 저 사람 은혜가 많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잘 나오고 뭐하고 해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하고 있다면 그의 믿음은 지금 바닥이요. 하나님이 그 안에서 주장하고 함께하면 아무것도 없는데 미쳤다 그래. 그 사람을 미쳤다 그래요. 그 사람을 하나님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냥 싱글벙글하고 다니 미친 거죠. 그게 지금 문제가 많은데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오늘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내게 복이 되게 하고 선이 되게 하고 유익되게 하실 것이지. 나는 그저 오늘 지금까지는 없는 것만 바라보면 사람들한테 이야기해보면 행복하시면 아직은요. 나는 오늘 이거 돼야 돼요. 이거가 뭐냐면 집 사야 된대. 이거 돼야 돼. 나는 아파트 48평 살아야 된대. 나 이거 돼야 돼. 그러면 의제차 타야 된대. 그래야 나는 행복하대. 뭐뭐가 있어야 행복한다면 우리의 뭐뭐를 채우는 이것이 끝까지 채워지냐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잠언에 보면 다고다고 하는 거머리와 같고 불 때는 아궁이와 같고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 같고. 우리들이 무엇을 가져서 우리 것이 만족하겠습니까?
그때서 내가 감사하겠다면 언제 감사하겠습니까? 오늘 주님 안에 은혜가 있다 보면 없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 있는 것을 보며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오늘 우리 인생 살아온 길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다 성장시킨 여기 권사님들이 있지만 한번 돌아보십시오. 자녀들이 커올 때 그자 큰 것 같아도 위험한 데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오늘 세상은요 나보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 투성입니다. 오늘 그 속에서 내가 오늘 이만큼 살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오늘 내 입에서 감사가 사라져 있다면 오늘 잃어봐야 그때 감사하더라고. 미련한 자가 되지 마시고 지금 있을 때 감사하시고, 내가 감사가 사라졌다 보면 나는 한번 딱 오늘 가서 오진이라도 당신 암 사기입니다. 이제 생명이 3개월밖에 못 삽니다. 한 소리 한번 듣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가 오늘 내 맘대로 먹고 내 맘대로 걸고 있는 모든 것이 다 기적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는 오늘 심을 때에 이 씨를 심으면 앞으로 나의 미래와 인생 속에 그리고 내 자녀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감사의 열매를 많이 거두게 할 것을 믿으시고 오늘 입을 열 때마다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감사하는 사람은 찬송이 나오더라고요. 오늘 찬송의 감사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부르짖어 기도하고 회개할 때 무엇이 회복되는가 따라서 합시다. 예배가. 오늘 여기서 그러잖아요.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은혜 받으면 바로 회복되는 게 감사 기쁨, 그리고서 예배가 회복이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이 예배를 받으시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구원하셔 불러낸 목적이 예배를 받으시려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예배가 감사와 기쁨이 없는 예배라면 뭔가 내 영혼에 심각한 병이 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하나님 아까도 생각해봤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 은혜 받을 만한 자격 한 가지도 없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궁휼하심의 택하심의 은혜를 받았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보혈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구원받고 우리 주님이 또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열매 되심으로 나도 그 안에 있어 부활의 영원한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되게 했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이 내게 너무 커서 이 땅을 살다가 부족한 부분 있지만 그 사랑이 다 덮어 감사의 조건이 되고 축복의 조건이 되고 기쁨의 조건이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렇게 부르짖어 환난과 고난의 홍해 앞에서 또 우리 환난과 고난의 물고기 배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네 번째 회복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소원이 회복이 된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죠. 하나님 내 이 어려움과 문제가 해결되거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좀 한번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이 문제 이렇게 되면 내가 이렇게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순종해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분주하게 보면 다 잊어버리고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환난과 고난의 어려움 가운데 회개하고 기도하다 보면
생각나고 깨닫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왜 그러냐면 우리의 서원과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과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데 내가 잊어버리고 있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서원과 약속을 잊음으로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데 오늘 환난과 고난을 통해 내가 부르짖고 회개할 때 생각나 깨달아져.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될 때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 사이의 축복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은혜와 축복을 주시려고 생각나고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환난과 고난은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만 나갈 수 있다면 부르짖어 회개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기적의 재료가 되고 축복의 재료가 되어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고 체험하게 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